신명기 가르침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9장에 이어서 오늘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율법, 이게 율법이다 이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야 되는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믿음과 삶에 대한 가르침,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전쟁,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그들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전쟁들을, 그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냥 침략을 받아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요단강만 건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 요단강을 지나면 그 이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미리 거주해 살았던 그런 이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는 방어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가 싸워야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전쟁의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으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먼저 전쟁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오늘 20장 제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에 가면은 블레셋 민족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에 익숙해 있는 강한 민족들이 있는데,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을 벌일 때 말과 병거와 백성, 저기서의 백성은 군사입니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이기나, 산술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통계를 볼 때 이거 그 데이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마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이야 여러분과 저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전쟁에 나갈 일 이제 없습니다. 설령 전쟁이 벌어져도 여러분과 저가 이제 징집 연령이 아니에요. 저렇게 실제로 전쟁터에 적군과 몸으로 싸우는, 무기 들고 싸우는 저런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여러분 평생에, 제 평생에 앞으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란 의미를, 인생 그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세상이 전쟁터예요. 전쟁이라는 근본적으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게 되는 적이 그저 이렇게 총 들고 창 들고 전쟁터에서 그런 물리적인 적,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 언제나 있고, 그래서 전쟁 그 자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면 투병이라고 그래요. 투자가 싸울 투자예요. 병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가난이라는 현실,
엄청난 적입니다. 내 사업, 내 삶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커다란 적군 만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과 분쟁에 빠졌을 때 원하지 않는 전쟁 속에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첫 가르침이 뭐냐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첫 가르침은 20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질병으로, 삶의 현실로, 우리의 인생 계획 실패로, 좌절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또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런저런 일로 사회생활에서, 심지어 공동체에서도 전쟁이라는 현실 맞닥뜨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전쟁에 앞서서도 계속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나면 또한 성결제를 드렸어요. 정결제.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느냐,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게 전쟁이니까, 적을 공격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악하고 독한 마음이 들어와겠느냐. 이제 전쟁터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정,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한 가장이 전쟁터 나서 집안으로 아내가 기다리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전쟁했을 때 그 독한 마음,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남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공격성, 이거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신앙 공동체 들어가니까 정결제, 7일 동안 너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전쟁의 그 모든 상황에 정말 고생하였던 그 병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 정결제를 드리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드렸고, 왜냐하면 그 마음 관리, 그리고 확신과 믿음, 전쟁이 끝나고 올 때 하나님 나를 정하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다시 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정결제를 드리게 하였어요.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을 20장 4절에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적군과 싸우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적어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적어도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국가의, 그 민족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업에 대한 문제이든 그것이 세상살이, 인생살이의 중요한 주제이든지, 그것은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 적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험할 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개인이, 한 개인에게 있어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번쩍 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먼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언제나 믿음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앞서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언뜻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잖아요. 20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군사 책임자예요.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새 집 다 짓고 낙성식만 행하면은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새 집을 져놓고 그 집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이 있느냐? 그는 이 전쟁에서 빠져라. 집으로 가서 낙성식 행하고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 가져라. 그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집을 몇 번이나 지어보겠습니까? 많이 접어야 보통 사람들 한두 번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 더 했겠지요. 지금까지 집도 없이 움막에서 살았는데 정말 이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새 집을 건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 백성은 전쟁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져라.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빠지라는 겁니다. 전쟁 한두 번 합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것인데,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함께 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참 아이러니죠.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평생 처음 새집 짓고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필 그 시간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끌려나온 사람이 있느냐? 그는 돌아가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새집 지은 저 사람의 관심이 전쟁터에 나가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느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겠느냐? 새 집을 짓고 가족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 느낄 권리 있으니 면제해 주라, 그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20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번 전쟁은 면제해 준다. 왜?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거 아니라 전쟁은 죽을 수도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주급생활 했어요. 그동안 남의 밑에서 품삯받고 일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내 포도원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사업체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서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겨우 사업체 이루어가지고 이제 뭔가 첫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과실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온 백성이 있느냐? 그는 돌아가라. 그 자기 사업에서 첫 수확 가족과 더불어 먹고, 그리고 거기서 적어도 첫 사업이니까 정말 그 포도 결실에서 정말 그 평생 수고한 그 노력도 한번 이렇게 인조이하고, 이번 전쟁은 나오지 말라. 더 큰 게 있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자를 데려가 살까 하노라. 약혼했어요. 결혼을 앞두었습니다. 결혼식만 올리면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하필 그때 전쟁이 난가요?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이 마음을 돌아보면은,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돌아보면은 정말 새로운 삶을 앞두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써 왔는데 이 전쟁 때문에, 그러면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가 대신 싸우자. 그리고 다음 전쟁이 또 있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 나가서 또 싸우고 그 사람들은 또 쉴 수 있고,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틋한 애정과, 그리고 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그러한 중에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저 사람이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전쟁 앞두고 얼마나 그 마음이 독해지고 강팍해집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0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때에도 정말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돌아볼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럴만하다 해요. 그런데 20장 8절은 또 다른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을 앞두었어요.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무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두려워서 그 다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마음이 허약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고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의 마음. 아까 분명히 모세가 말했거든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허약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약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는가? 결국 마음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할 때 수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음식 잡수실 때 이따가 아침에 여기 친구 심지어 떡 드실 때도 여러분 그 수많은 박테리아 막 들어갑니다. 거기 병균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있어요. 허약한 자가 있느냐? 허약하면은 박테리아가 이깁니다. 바이러스가 이겨요. 우리 몸에 잠재있던 암세포가 이깁니다. 강하면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 이게 통제가 돼요.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뭐 함부로 일어나질 못해요. 왜? 내 몸이 건강하면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허약해지면 곧바로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 부분이 바로 이 전쟁이 앞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건 중에서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본다면 참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새집 지은 사람 있냐 돌아갈지라 이거 이해가 돼요. 아니 평생 일해서 집 졌는데 아니 이번 전쟁은 빠져서 그래도 당분간 좀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평생 품삯가고 주급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업체 차렸는데 아니 거기서 그래도 그 과실 먹게 해줘야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결혼 앞두고 이제 식만 올리고 신방에 들어가는데 아니 거기서 결혼생활 정말 최소한 1년 정도는 하게 해줘야죠.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이 허약한 자 왜 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전염병은 전염됩니다. 즉 내 안에 있던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같이 약한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그래서 공동체가 전염이 되고 공동체가 병에 걸립니다. 그게 전염병입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허약함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전염이 됩니다. 같이 낙심이 됩니다. 같이 시험에 듭니다. 같이 이거 어떻게 되나?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빠지라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군사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군대, 신명기 20장 9절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 줍니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허약한 사람 빠지고 그 마음에 지금 온 신경이 새집에 가 있고 온 신경이 포도원에 가 있고 온 신경이 갓 결혼한 지금 신혼살림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빠지고, 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약한 사람 빠져라.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진 사람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실제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으리니.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바로 이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만 전쟁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 가장 큰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